반갑습니다. 덤벙덤벙한 목사님의 지금은 이제 제가 총무는 하진 않고요. 반일섭 선교사님이 총무를 하고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 사실 좀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오는 자리인 만큼. 그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와서 예배하니까, 같이 찬양하니까 바로 이제 평안함이 몰려와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무섭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은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에서 43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아마 준비되셨을 텐데 교독함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24에서 43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 같이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저 이것 좀 빼고 해도 괜찮겠죠?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봤을 때 변화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삶이 변화됐다라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무신자에서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었다는 것들이 참 되게 기쁜 일이고 좀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 근데 또 변화라 했을 때 시대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많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가 하드가 없었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드가 없었을 시절이 있었고 그냥 플로피 디스크로 이제 어떤 메모리를 저장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주 옛날이죠. 이제 그때는 인터넷 접속을 위해 뭐 한두 시간 기다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주 이제 좀 불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아주 많은 정보의 량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오류 없이 처리하는 기술들이 아주 뭐 매년마다 업데이트되고 그 제품들이 이제 선보이게 되고 있죠. 이제 이런 걸 어떤 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좀 관련된 변화라고 했을 때 가족이 지금보다 좀 훨씬 더 좋은 곳에 이사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직장에서 연봉이 좀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반대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이 이제 좀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그 이전에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잘 몰랐다가 올해 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혈압인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고혈압인 게 발견이 돼서 막 다 놀랬죠. 막 우왕좌왕 막 고혈압 뭐 나이 들면 다 누구나 있는 거지만 그거 하나조차도 되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당황스럽고 정신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좀 상황 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조금씩 변하고 또 무엇보다 이 시대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이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발맞춰 가기 위해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보라는 것도 그 정보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경험이 사실 되게 큰 자산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제가 이제 CBA 대청에 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CBA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CBA 대학 청년부에 있으면서 요즘에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게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좀 맞이할 때 내가 틀렸나? 이거 좀 이제 내가 좀 헛살았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반응이 처음 이게 나타나는데 이제 어쩌면 이게 이제 점차 이제 시대가 변했고 특히 이 변한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자세가 다시 업데이트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냥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나를 이렇게 맞춰가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는 이 시대가 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맞춰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라는 좀 질문도 던지게 되는데 사실 좀 시원하게 나 정말 잘 부응하고 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원한 답은 이제 내놓기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다양한 요구 속에서 잘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요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무언가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영성인 거죠. 영성인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본질을 굳게 붙들게 되는 거, 이 본질을 다시 붙드는 것도 회복 탄력성이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공동체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지금은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다시 회복 탄력성 있게 딱 붙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 지금 현재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동시에 이게 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과 동시에 중심의 본질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굳게 붙들려 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균형, 유연성이 계속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키워져 가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수용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까라는 것의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어떤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힘이겠죠. 이 공동체의 힘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9장의 내용을 잇고 있어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맨 먼저 이제 9장 맨 먼저에 보면은 회심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변화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크게 전환되었고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제 고넬료가 회심한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9장의 어떤 후반에 보면은 애니아와 다비다가 등장하게 돼요. 애니아는 중풍병자고요.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굉장한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헌신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게 이제 고넬료가 변화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10장의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탈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세 개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죽음과 절망에서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베드로의 시각이 변화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어느샌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단순히 어떤 베드로의 인간적인 변화냐, 어떤 성품적인 변화냐, 생각의 변화인가, 그것을 넘어서 베드로가 복음이라는 본질로 인해 그도 경계를 뛰어넘고 기준이 막 부서지고 흔들리는 그 사이에서 막 정신없이 휘영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샬롬, 평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베드로의 변화 과정에서 굉장한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 변화 속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따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본질인 그 복음으로 인해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 변화 속에서 복음의 힘과 능력은 어떠한 것일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된 변화를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이제 자막에 띄워주실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고넬료에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왜 엄청난 고백일까? 이거를 이제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고넬료가 누구냐 했을 때 가이사라에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이죠.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이제 10장 2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고 또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고요. 고넬료 그 자체도 기도를 많이 한 신실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생활을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만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참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도 굉장히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환상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좀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경건이었던 거죠. 고넬료의 신앙이 그만큼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고넬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그의 어떤 좋은 성품, 그가 하는 어떤 선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그 환상 중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넬료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성경에 읽은 것처럼 환상 중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또 마침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도 동시에 뭐가 있냐면 환상을 봐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또 자막으로 읽어야 되는데 10장 11에서 14. 나왔군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약간 긴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먹어야 하는 것을 볼 때 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쳐요. 하나님을 오히려 되려 반대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싫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기준에 막혀 버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15절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2번, 3번 하나님은 계속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 환상을 계속 생각하는 와중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 2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서.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일단 집에 들어와라. 이제 환대를 해주고요. 재웁니다. 재워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고넬료 집에 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그 따뜻한 배려로 그가 행한 행동이에요.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이 환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단 갑니다. 일단 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그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존경의 표시거든요. 와, 정말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인데 이 존경의 표시가 어느 수준까지냐면은 섬기는 신에 대한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으로 여기진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존경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세워요. 고넬료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게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 환상 속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태도, 거룩하지 않게 여겼던 것에 대한 어떤 지진, 가치관의 흔들림이 그 안에서도, 베드로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 관념, 행동, 그가 가졌던 기준들이 확 깨지고 흔들리고 엄청난 변화가 내면적으로 베드로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얘기를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베드로가요, 뭔가 변화 일어났는데요. 불편해요. 지금 현재. 상대방에게, 고넬료에게, 야, 너도 율법에 의해서 내가 너네들과 교제하는 게 위법인 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좀 불편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쭉 전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던 고넬료가 나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 야, 나 이방인이랑 교제하는 거 너도 위법인지 너도 알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나도 왔다. 라고 하는 그 솔직한 고백 앞에 고넬료는 바로 취하는 행위가 뭐냐, 행동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어떠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도 뭔가 생각이 달라졌음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고넬료의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것보다도 이방인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 어떤 좀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1차적으로 외모를 본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판단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편파적인 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결국에는 어떤 외모, 인종, 국적, 사회적 계층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총체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도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된 거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불편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였지만 비록 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고 싶은 그런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같은 유대인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아니라 야, 나도 예수로 인해서 변화됐으니까 유대인 너도 예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병 고침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살게 되고 찾아와가지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와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은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전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불편했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움직인 것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에게도 그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 시각의 변화가 계속해서 그도 알지 못한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해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도 이제 새로운 어떠한 이렇게 공동체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긴장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신학교를 이제 한 3년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는데 신학교는 이제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만 사람도 배워요. 그런 곳이 신학교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공동체를 가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한 50%는 계십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와서 뭐 사역자가 될 준비를 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될 준비도 하기도 하고 뭐 인생의 후반을 나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난 목회를 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질문, 결혼했니? 이 질문. 근데 사실 뭐 저는 그 질문이 그렇게 막 크게 긴장을 일으킬 만한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꼭 그 결혼을 했니? 뒤에 따라오는 그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긴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삐끗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눈이 높아서 뭐 내지는 너 애를 낳기 싫으니? 그래서 뭐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우리나라에 애국을 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러면은 애국을 안 하나?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좋겠다. 전혀 자유롭지 않은데 엄연히 매여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특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듣기 힘든 그 얘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나 어르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 말고 이제 바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의 중심을 다 이해해요. 그분들의 나에 대한 관심이구나라는 중심을 이해하니까 어느 정도 웃으면서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긴장감은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깰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괜히 이제 괜한 고민, 괜한 이제 이야기들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어려움 얘기했으면 다 그 생각할까봐. 저 사람이 저래서. 난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되게 뭐 그냥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괜한 고민인 거죠, 사실. 괜한 어려움이고. 그래서 참 소속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쉽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되게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소속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런 30, 40, 50까지를 생각할 때에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전한 공동체라고 한다는 게 뭐 별 큰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존을 말하는 거죠. 그 공존이 가능하다. 이게 안전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깨닫고 진정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그 수용이 복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 베드로 자신에 대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시면은 10장 36절 보시면 제가 이거는 자막을 안 드렸어가지고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이 누구냐?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해요. 만유의 주는 무엇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확장되었어요. 더 이상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애매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확장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남은 과제가 이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삶과 가치관, 상황을 공존하면서 지낼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지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평화의 복음이라고 복음답게 이뤄가기 위한 이 여정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은 기존의 체계와 방식, 가치관이 넘어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이미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부터 넘어서고 있었어요. 고넬료를 만날 때 깨달았지만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은 베드로는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삶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거든요. 아주 작은 그 삶에서부터. 복음의 힘은 경계를 뛰어넘고 가치관을 바꾸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막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애니아가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 여제자 룻다가 큰 헌신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병에 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계속된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지역 자체가 막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어마어마했던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게 점차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냐면 율법의 경계, 어떠한 이방인이란 구분을 막 뛰어넘게 돼요. 그 일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사도행전 10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베드로가 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머문 곳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고넬료 하인들을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무두장이가 누구냐? 직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날짐승 가죽의 털을 제거하고요. 가죽을 벗기는 직업을 말해요. 날짐승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이게 제가 이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끔찍한 직업이잖아요. 날짐승. 살아있는 째로 이제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털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급 가죽이겠어요. 이렇게 막 뭐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날짐승이라서 이게 유대인 율법에는 더러운 일이거든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서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어부죠. 이제 무두장의 집도 뭐 해변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뭔가 같이 해변에 있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여행하다가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심지어 그 집에서 그 무두장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서 막 더러운 것을 먹어라 막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그 관습에서 기도는요, 거룩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삼시에 되더니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습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로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뛰어넘고 있었구나. 기준과 관습과 전통으로는 이건 더러운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더러운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곳에 오게 된 고넬료의 하인들을 환대하여서 함께 지내게 됐다는 거죠. 꼭 교회 같지 않아요? 공동체 같더라고요. 무두장이 더러운 사람,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이방인 2명 같이 지내잖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의 삶에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경계를 이미 넘었고 율법의 가치관을 넘어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막 솔직하게 드러내요.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되지 않냐. 막 고넬료한테 갑자기 자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 먹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 솔직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세워졌느냐? 복음이 단단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아름답게 더욱더 크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소망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이 선함을 쫓아가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고넬료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반응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선함, 그 살려내려고 하는 그 열심, 그 다음에 그 중심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는 과거의 어떤 경험 중에서 우상되었던 것들은 태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듯이, 그 다음에 고넬료도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 중에 소망이 될 것들은 남아서 결국에 우리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탱하면서 삶을 걸어가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복음이 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셨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직 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오늘을 살지 않고 있고요. 계속돼서 변화가 있고 변화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의 단단함,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유연함과 더욱더 포용력이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정말 아버지 복음 안에서 붙게 정말 붙드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